정신이 없어. 다시 한번 굳지마 마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게요. 도루묵 생선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선 한번 보여주세요. 도루묵 생선. 실제로 도루묵이 물고기예요. 묵이래요. 이름이 묵집바 할 때 묵인가? 알았어요. 이 도루묵의 이름이 지어진 유래가 있는데, 우리 그런 말 들어봤잖아. 말짱 도루묵. 그쵸?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임진왜란 때 선조 임금이, 임진왜란 일본군이 막 외놈들이 오니까 피난을 간 거야. 근데 피난 갈 때 뭐 맛있는 거 뭐 호텔 조리사를 데리고 가고 셰프를 데리고 갔겠어? 음식 재료가 있겠어? 먹을 게 없잖아, 피난지에서. 임금님 밥상을 올려야 되는데 너무너무 밥상이 초라한 거야. 이제 내려도 돼요, 도루묵. 너무너무 밥상이 초라한 거야. 그래서 너무 허술한 밥이 이렇게 수라상에 올라가니까 그 마을에 살던 어부 한 사람이 이걸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서 임금님 맛있게 드시라고 자기가 잡아온 물고기를 이렇게 수라상에 올려드린 거예요. 쌀 맛있게 구워가지고. 근데 임금님이 이걸 너무나 맛있게 먹은 거예요. 배고프고 그 가난한 시절에 힘든 시기에 이 물고기 생선이 너무나 마음에 위로가 된 거지. 그 너무나 감동을 먹어가지고 선조 임금이 물어봤다. 이 생선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보니까 그 신하들이 네, 묵이라고 하옵니다. 그랬어. 이름이 묵이야. 참 웃기지. 이름이 묵. 재밌잖아. 이름이 묵. 그래가지고 선조 임금이 야, 묵이 뭐냐, 이 맛있는 생선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다. 묵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때깔나게 은어라고 해라. 은어. 이름을 바꿔줬어요. 예쁘잖아. 그리고 너무 맛있었던 거지. 근데 이게 이름이 이제 은어라고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함경도에서는 이 생선을 저기 은어라고 부른대요, 이 물고기를. 그런데 이제 임진왜란이 끝나고 평화로운 시기가 되고 다시 임금이 한양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정치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라상을 받다가 내가 힘든 시절 너무나 맛있게 먹었던 이 물고기 은어가 생각이 난 거야. 그 신하들한테 은어를 대령해라 해가지고 올렸다. 그 은어를 먹었는데 그때 맛이 난다 안 난다? 안 나는 거 희한하게 맛이 없어. 야 이게 뭐냐. 은어라는 이름이 아깝다. 도로묵이라고 해라 해서 도루묵이 됐대요. 아, 진짜로. 물론 학자마다 설왕설래해요. 이게 이 선조 이야기가 진짜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원래 이름이 돌묵이다. 돌묵에서 도루묵으로 했다. 이게 설왕설래한데 어쨌거나 도루묵의 유래가 그럴듯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도루묵의 이름의 뜻은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은혜를 체험을 했단 말이야.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지 다짐을 했단 말이야. 그런데 도루묵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옆 사람 보고 도루묵이 되지 말자. 또 뒤에 세 사람 안 따라한다. 예배에 참여할 때 은혜가 임해. 따라서 한번 옆 사람에게 도루묵 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다 도루묵 돼도 여러분은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루묵이 된다는 거는 이런 의미야. 내가 뭔가를 애써서 예를 들어서 오늘 나간 선물이 나노블럭이라는 거거든. 소감만 발표한 친구들 별 반응이 없구나. 별로 안 갖고 싶니 너희들은? 다시 할게. 기회를 줄게. 오늘 나간 선물이 나노블럭이라는 거야. 너무 좋지. 이거를 진짜 너무 작잖아. 막 돈이 찜찜한데 이거를 기껏 열심히 조립을 해놨더니 동생이 와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툭 떨어뜨려서 전부 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어. 우리 마음이 어떻다? 막 짜증나고 화가 나고 막 허탈하고 그러잖아. 그죠? 열심히 공들였는데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도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린다면 허탈할까 안 허탈할까? 도서관에 가서 책상에 공부를 하는데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도서관에서 읽어줄게요. 도서관 책상에 써 있는 글귀입니다. 아, 도서관 생활 6개월 결국 그녀 옆에 앉았다. 뭐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는 도서관을 6개월 동안 다닌 이유가 뭐 때문에 다닌 거야? 그녀와 한번 말 한번 섞어보려고, 그 옆에 한번 앉아보려고 6개월 결국 얼마나 이 노력이,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엄청난 노력, 6개월의 노력이 담겨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뒤에 스토리가 또 있어. 결국 그녀 옆에 앉았다. 그런데요, 그녀 옆에 앉았다. 근데 방구를 크게 꼈다. 오늘부터 다시 집이다. 허탈하다 안 허탈하다? 엄청 허탈하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열심히 쌓아 올리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는데요. 자, 저 얼마나 힘들었을까 쌓을 때. 심혈을 기울여 쌓는데 손이 미끄러져서 떨어진다 했더니 와, 절망과 좌절과 충격과 공포 무너져 내리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도루묵 되지 말자.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좀 더 많이 쐈어 이번에는. 또 넘어져. 또 간다. 자, 넘어가시고 화면 넘기시고 옆 사람 보고 허탈하지. 도루묵 되지 말자. 실컷 은혜 받는 게, 얘들아, 수련회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 이 은혜 받으러 예배 오는 자리, 이 눈물을 뚫고 오는데 쉬워, 어려워? 어렵잖아. 얼마나 힘들게 왔니? 오는 것 자체도 힘든데, 오는 것도 힘든데 와서 은혜 받기는 또 얼마나 힘들어. 마음 열어야지, 뛰라면 뛰어야지, 아멘 하라면 아멘 해야지. 힘들다 쉽다? 힘들어. 이게 이제 뭔가 예열이 된 다음에 이게 되지만 처음에 은혜 받기는, 지금도요, 이 시간에도 딱 보면은 너희들 앞날이 좀 보인다니까? 이 말씀이 들어갈 때요, 눈을 반짝반짝 빛내면서 말씀을 먹는 친구들이 있고요, 말을 하거나 말거나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여기 왜 와서 앉아가지고 뭐 하려고 이러고 있는가 이러면서 말씀을 튕겨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혹시 너냐? 여러분, 아무 무가치야. 이번 수련회 진짜 은혜 많이 받았죠 여러분? 아무 무가치한 떨기나무 같고, 완전히 상처투성이 같고, 아무 무가치한 마른 뼈 같은 인생도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아멘을 이따구로밖에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면 진짜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결국 너희들이 지금 학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성적 때문에 막 비관하고 쌩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그게 너희들 인생 책임지는 게 아니야. 고등학교 시절이 왜 힘들어? 왜 스트레스 받아? 내가 성적이 마음껏 안 나오거든. 노력한 만큼 안 나오니까 불안한 거야. 나 이대로 살다가 대학 갈 수 있을까? 나 이렇게 대학도 못 가서 내가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 수 있을까? 불안하니까 스트레스 받지. 얘들아, 잘 들어봐. 공부는 좀 못해도, 따라해봐. 공부는 좀 못해도, 얼굴은 좀 그렇게 생겼어도, 하나님 말씀만 제대로 먹으면 된다. 풀린다. 성공한다. 믿어주면 아멘. 그러니까 물론 이게 잘못되면 기복주의로 갈 수도 있겠지. 성공하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야. 근데 예수 믿다 보면 성공하게 돼. 진짜 성공의 가치관부터가 달라지거든요. 이번에 우리 수련의 주제가 뭐였지? 다시 꿈을 꾸다. 할렐루야. 무슨 꿈? 내 꿈? 개꿈? 돼지꿈?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세요. 위대하고 존귀한 인생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로 오늘 간증한 친구들 있는데 목사님 막 마음이 울컥거리고, 여러분 진짜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요? 평생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어도 하나님 제대로 만나기까지가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목사님도 그랬어. 목사 집안에서 그렇게 목사 아버지 밑에서 살아도 고등학교 거의 졸업하는 타이밍에 겨우 하나님 만났는데, 그것도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나마 빨리 만났다고 생각해. 목사님이 한때 이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이 카페를 운영을 하고 이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 목사 아들들이요, 진짜 대책 안 나요. 주변에 목사 아들 목사 딸 아는 사람 있으면은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 얼마나 살기 고달프니. 나이 20살 넘고 30살 넘어서도 예수 안 믿는 목사 아들 목사 딸들 많습니다. 예수님 내가 만나고 싶다 그냥 만나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 나의 마음이 열려야 되고, 또 나의 의지도 중요하다. 내가 만나려고 찾으려고 해야 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하셨잖아. 이 노력이 필요해. 노력이 얼마나 힘들게 만났냐고. 십몇 년을 걸려가지고. 그런데 그 만난 은혜, 그 만난 주님, 도로 등 돌리고 아래로 무너져 버리면 허탈하다 안 허탈하다. 다시 한번 도루묵 되지 말자. 오늘 이 말씀은 전하고 싶어서 그래요. 은혜 받은 후에 우리가 도루묵 안 되려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 깨닫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한 다음에 남한국 유다까지도 이제 다 멸망을 당하고, 이미 북한국은 한참 전에 멸망을 당해서 아수르의 쑥대밭이 됐고요. 전부 다 혼합 정책으로 이제 종족이 섞여 버렸고요. 남한국은 그래도 100년 이상 더 버티다가 이제 세계를 제패한 바빌로니아 제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그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서 슬퍼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고, 그보다 조금 앞 시대가 이사야고, 예레미야보다 조금 뒤 시대가 에스겔이야. 그러니까 에스겔은 이미 멸망당한 상태에서 얘네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거든.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다 없다? 모여있다 흩어져 있다. 그럼 긍정적으로 보여요? 소망이 없이 보여요? 소망이 없는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이란 말이야.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시느냐. 17절 한번 읽어보자. 17절 시작.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 때도 이게 영적인 원리가 비슷하다. 학교로 막 흩어져서 살잖아. 가정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을 다 흩어져서 사는데 이게 어떨 때는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번도 안 펴보고 기도도 한 번도 안 하고 심지어 밥 먹을 때도 쪽팔리다고 기도 안 하고 막 흩어져서 이게 도대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되게 흩어진 디아스포라스처럼 흩어진 민족처럼 그렇게 제멋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모이는 공적인 예배가 은혜가 있잖아. 이 눈보라를 뚫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온 것 같지만 네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불러내셨다. 하나님이 모아오셨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흩어진 너희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미래의 꿈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야 모여라 모여. 왜 모여? 내가 너희들에게 소망을 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꿈을 주리라. 이 어두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스라엘 땅을 주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배는 축복의 축제. 따라합시다. 축복의 축제.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다 저마다 흩어져 살다가 하나님이 불러 모으실 때는 도성축제가 돼도 모이고, 아멘. 도요 기도회가 돼도 모이고, 이제 이번 주부터 있는 받으니 기도회를 해도 모이고, 흩어져 살다가 모일 때 받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여튼 모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부르시고 예배를 부르시고 다시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 모이기만 하면 은혜가 쏟아지느냐? 아니, 물론 은혜는 쏟아져. 이 시간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 눈보라 봐라. 야, 이거 나가서 1분만 서 있으면 눈사람이 돼. 그치? 야, 목사님이 이번에 수련회 끝나고 머리를 잘랐잖아. 머리를 깎으면 더 잘생겨지는 것 같아. 원래도 잘생겼는데 머리를 자르고 나면은 더 잘생겨지는 이 목사님이 잠깐 서 있었더니 머리가 100번 뭐냐 그 웃음은. 잠깐 서 있었더니 머리가 100발이 되고 엄청나게 눈보라가 쏟아지잖아요. 그렇죠?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시간 쏟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은혜가 쏟아지는 현장에서도 진짜 미스테리한 기적이 매주마다 일어나는 거야. 쉽게 말해 이런 거지. 보통의 사람들은 저 눈발이 날리는 밖으로 나가면은 1분도 안 돼서 눈사람이 돼요. 이걸 맞으니까. 근데 진짜 신기한 인간들이 있는 거야. 진짜 신기한 종자들이 있는 거야. 저기 나가서 가만히 서 있는데 눈발이 튕겨져 나가는 거야. 하나도 맞지 않아. 하나도 젖지 않아. 이게 눈이라면 너무나 좋겠지. 내가 가는데 여기 나를 막 쉴드를 치고 있어가지고 눈에 하나도 맞지 않고 눈이 나를 날아가면은 좋겠어 안 좋겠어? 근데 이게 눈이 아니고 은혜라고 생각해봐. 좋다 심각하다. 아니 이 수련회도 그렇고 우리 고등부 예배도 그러고 사실 이 분위기에서 은혜 안 받기가 더 힘들거든.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은혜 안 받기가 더 힘들다. 근데 그 힘든 작업을 희한하게 예배 때마다 미션 컴플리트 하는 친구도 있단 말이야. 어쩜 그렇게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있는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묘하다. 신비롭다. 어떻게 은혜가 쏟아지는데 그걸 다 튕겨내냐고. 근데요, 은혜를 다 받는 게 아니야. 은혜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받을 준비를 해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금괴가 뭔지 알지? 금으로 생긴 이 바 말이야. 보통 하나에 1억이 넘을 거야. 금괴를 수북히 쌓아놓고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는데, 아니 그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뭐라도 챙겨왔을 건데, 캐리어라도 챙겨오고 보따리라도 쌓았을 건데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심지어 우리가 지금 조금 설정이 과하지만 옷도 안 입었다고 치자. 그냥 맨몸뚱이로 속옷만 입고 있는데 마음껏 가져갈래 가져갈 방법이 있어 없어? 기껏해야 손에 잡히는 몇 개나 들고 가겠지. 근데 만약에 이 사실을 속옷에 넣어서 간다.
그래, 노건호 찬란하다. 금괴 넣으면 아마 그 속은 내려갈걸? 아니, 알려놔 줬으면 내가 보따리도 가져오고 이 가방 큼지막한 거 가져왔을까, 안 가져왔을 거야? 가져왔으면 많이 가져간다, 적게 가져간다. 똑같은 거라고. 은혜도요, 받을 준비를 해가지고 오면은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니 끝이 없이 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은혜를 받는 양의 크기는 내가 결정을 하는 거야. 내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왔느냐, 오늘 목사님을 통해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오늘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릇을 준비해서 오면은 막 은혜가 쏟아지는 은혜를 받아서 그 사람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냥 시큰둥한 거지. 굳어진 마음, 이따가 나오는 이 돌 같은 마음으로 온 거지.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저 말을 듣는데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으로 오면 은혜를 다 튕겨낸다.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불쌍한 사람 되지 말자. 그럼 뭐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냐?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 준비, 따라합시다. 기본 준비, 철저한 회개와 돌이킴. 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 다음에 바로 뭘 말씀하십니까? 18절 시작.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라? 제거하여 버릴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 없이 은혜가 쏟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회개 없이 은혜가 쏟아지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고 자기 착각이에요. 너희가 각각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부어진 은혜는 철저하게 항상 똑같아요. 회개할 때 은혜가 부어집니다. 아멘. 따라하자. 회개할 때, 철저하게 회개할 때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릇을 준비하는 첫 번째가 회개란 말이야. 그런데 다시 한번 그 18절 띄워줘 보세요. 철저한 회개인데요, 자,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인데 그 앞에 수식어가 뭐야? All of them. 전부 다. 전부 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고요, 죄를 결단할 때 회개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막 살았네. 내가 너무 죄인이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슬픔의 눈물, 감정의 눈물 뚝뚝 흘리는 게 회개가 아니고, 따라합시다. 의지적 결단, 액션.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주님 앞에 눈물 흘리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기도하면 이게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회개가 맞는데 그건 절반의 회개. 이 회개가 완벽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있을 거예요. 동쪽으로 가자, 웹툰을 향해 가자, 연예인을 향해 가자, K-팝을 향해 가자.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네. 야, 그거 아니야. 내가 기뻐하는 길 아니야. 너는 나의 보석이잖아. 나의 진주잖아. 깨달았어. 그러면은 여기가 아니구나. 도는 거지. 따라합시다. Return to God. 다시 가는 거야.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을 되돌아서 다시 가는 거야. 술 먹고 담배 피던 친구들이 딱 끊는 거야. 모든 미운 물건, 모든 가증한 것. 아이고, 끊기는 끊을 건데요, 담배가 2개 피가 남았어. 이것만 피고 끊을게요. 되겠어? 따라합시다. 모든 것, 철저한 회개. 제거하여 버릴지라. 계속 말씀 띄워보세요. 제거하여 버릴지라.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하자. 아주 그냥 조건반사로 눈만 뜨면 컴퓨터 켜고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롤만 해제 끄고 서든어택만 하고 게임에 중독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 야, 너 그렇게 인생을 허비해서 되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진 않고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말씀이 임했을 때 내가 진짜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딱 끊자. 더 임팩트 있게 딱 끊자. 아유, 끊기는 끊을 건데요, 제가 그냥 프로그램만 삭제를 할게요. 여러분 인사합시다. 또 깔게 될걸? 머지않아 또 하게 될걸? 아예 끊어버려야 돼. 계정을 탈퇴해버리는 거야. 내가 여기에 바른 돈이 얼만데 허비되는 인생이 더 많을걸? 여러분, 딱 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련회를 왔든 못 왔든 상관없어. 이 시간에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따라합시다. 내 안에 깨달아지는 죄악들, 잘못 살았던 것들 딱 끊자. 자, 보세요. 내가 내 안의 우상들,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를 했어. 이때 하나님의 반응이 일어나요. 내가 이렇게 먼저 내 죄를 제거함으로 반응을 보이잖아. 이때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뭐를 제거하고
고개 한번 들어봐. 고개 한번. 지금 고개 못 드는 친구들이 바로 이 돌 같은 마음이야. 따라합시다. 돌 같은 마음은 원수다. 이 돌 같은 마음이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너희들의 부모님이 장로님이건 목사님이건 아무 상관없어.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시간에 말씀 못 듣는 친구들 말이야. 지금 고개 숙이고 있는 너 말이야. 너 딴 생각하고 말씀을 하거나 말거나, 사실은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인데 전혀 듣지를 못해. 왜 그런 줄 알아? 들어갈 수가 없어. 이 마음이 콘크리트보다 더 딱딱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도 내가 다 튕겨내는 거야. 이 돌 같은 마음 가지고 살면은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비참해진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져도 떨어지기가 무섭게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왜 새가 먹어? 이게 땅속에 심겼으면 새가 와서 먹겠어? 안 심겨. 왜 안 심겨? 딱딱하니까. 내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니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 도무지 들어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들으면 뭐해? 아무리 교회를 10년, 15년, 20년 다녔으면 뭐해? 하나도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수련회 때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고 여태까지 10년이 넘도록 20년이 가까우도록 수없이 들었던 말씀인데 내 마음이 딱딱하니까 이게 튕겨져 나갔던 거야. 왜 수련회 때 우리가 뛰면서 찬양을 시키고 회개기도 시키고 왜 하는 줄 알아? 이게 녹아져야 말씀이 들어가. 말씀이 들어가기만 하면 영혼은 살아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숙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돌 같은 마음 제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 바꿀 수가 있어? 이것이 숙제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제거해 줄게. 어떻게 할 때? 내가 먼저 내 안에 미운 물건들, 가증한 것들, 나를 죄악에 넘어지게 하는 유혹들 내가 먼저 철저하게 제거할 때 하나님은 그때 나에게 나의 속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회개하자. 적당한 회개는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꾸 마음의 갈등을 야, 너는 보석인데, 너는 진주인데, 너는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이쁜데 너는 왜 그 하지도 못하는 화장 떡칠로 네 얼굴을 가리냐? 너 그거 결단 좀 해라 했는데 아직도 마음의 은혜는 받았는데 결단이 안 돼. 김은미 어디 가니? 김은미 왔어 안 왔어? 어디 가고 또 안 왔어? 은혜 받았어 와야지. 아이고 하나님 결단하는데요. 저 아이라인만 뺄게요. 아이라인만. 이렇게 결단하면 되겠어? 다시 한번 딱 끊자. 하나님 앞에 딱 결단하고요. 게임도요. 하나님 제가 폭력적인 서든어택 끊을게요. 롤 끊을게요. 근데 이거 뭐 벽돌 깨기 이건 건전하잖아요. 제가 하면 안 될까요? 모두의 마음을 괜찮잖아요. 여사람에게 딱 끊자. 제거. 내가 그걸 돌팍을 캐내듯이 내 마음에서 죄악을 뽑아내면은요, 하나님은 그 순간 우리 마음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돌 같은 마음이 얘들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걸 후회하거든. 사울이 원래는 겸손했어. 하나님 앞에 뭐 굉장히 겸손했는데 갈수록 걔가 이상해지는 거야. 하나님 말을 자꾸 불순종해. 아말렉을 전부 다 쳐서 진멸하고 짐승까지도 전부 다 태워서 헤렘 전부 다 이렇게 불태워 올려드리는 거룩한 전쟁에 나갔거든.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어. 그럼 순종을 해야 되거든. 근데 사울이 보니까 1등급 한우를 어떻게 죽이냐고. 이게 얼마짜린데. 잡아다 팔면 이게 장난이 아닌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고. 안 죽였다? 그래 뒤로 살짝 빼돌렸어.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선지자에게, 사무엘아 내가 사울 왕 삼은 거 후회한다. 저 새끼가, 하나님 아마 그러셨을 거야. 저 새끼가 내가 왕 삼을 때는 그렇게 겸손하더니 맛이 가가지고 이제 내 말을 안 듣는다. 어떻게 할까?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 사울을 회개시킬 마음으로 찾아가는 거야. 사울이 막 두 손 들고 환영해서 사무엘을 맞이하죠. 선지자님 어서 오세요. 왜 자기를 왕 삼아준 사람이니까. 그랬더니 사무엘이 정색하면서 왕에게 물어봐.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걸 전부 다 진멸해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이 짐승 소리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야. 죄의 질로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극악무도하다?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사람이 악할 수가 있냐?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사람을 죽여. 자신의 최고의 충실한 부하를 죽여. 진짜 쓰레기야 쓰레기 다윗은. 근데 있잖아, 나단 선지자가 똑같이 책망했을 때 다윗은 그 앞에 엎드린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근데 사울은 회개 안 한다. 변명한다.
아이고 그거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지는 쏙 빠져나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거 빼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유명한 말로 이렇게 책망하죠. 성경 한번 띄워보세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할렐루야. 여기까지. 우리는 여기까지 들어봤다 안 들어봤다? 많이 들었던 이야기야. 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보다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구나. 많이 들었어. 근데 우리가 간과하는 거 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구절이 더 무서워. 다음 구절이요.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할렐루야. 우리는 돌 같은 마음을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그럴 수는 없어. 그거 우상 숭배래.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시는 죄, 우상을 섬기는 죄. 마음이 완고해서 돌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이 취급하신대 하나님이. 내가 언제 우상 섬겼어요? 내가 불상 앞에 절했어요? 내가 공양했어요? 나 하나님 섬겼잖아, 예배했잖아. 아니! 딱딱하게 돌 같은 마음으로 나와서 무미건조하게 앉아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볼 땐 그게 우상 숭배래.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무서운 진노와 심판이 여기서 임하는 거야. 근데 이 돌 같은 마음으로 계속 살아도 되겠어? 목사님이 뭐가 아쉬워서 니들 앞에서 막 펄펄 뛰면서 제발 회개하라고 찬양하라고. 니들이 찬양하면 뭐 내가 나한테 뭐가 돌아오는 게 있어? 왜 그러겠어? 왜 그러겠어?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돌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압니까? 제일 비참한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데, 예수 믿었다는데 돌 같은 마음으로 평생 신앙생활한 사람, 제일 불쌍한 거야.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는 오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저기 18절 말씀, 19절 시작. 19절 그들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만져보세요. 손 한번 잡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와, 부드럽다. 부드럽다. 목사님 거칠거칠한데요.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졌는데요. 핸드크림 좀 발라. 핸드크림 좀. 옆 사람 손 만지면서 부드럽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신대.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돌 같은 마음을 바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올 때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이런 부드러운 마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냐,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이제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우리 삶이 이렇게 바뀐다. 에스겔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거, 내 힘으로 노력으로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잖아. 자꾸 실패해요, 성공해요? 실패했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어. 성령으로 노곤노곤 녹여주셨어. 성령의 비가 막 지금도 눈만 내려도 땅이 어떻게 돼? 질퍽질퍽 녹잖아. 물이 수분이 들어오니까. 여러분,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 따라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수련회 하라는 거고, 그래서 부흥성회 하라는 거고,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런 경험 있지 않니? 희한하게 설교가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부터 갑자기 찬양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느 날부터 예배 시간이 지루한 게 아니고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는 거야. 왜 그래?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거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비를 내려주셔서 이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러운 살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거든. 이 마음으로 계속 사는 여러분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문제는 비가 내리다가 눈이 내리다가 언젠가는 그치겠지. 그리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겠지. 그럼 이 부드러워졌던 땅이, 부들부들해졌던 땅이 어떻게 되지? 다시 굳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
내리던 비가 그치고 햇빛이 내리쬐기 시작하면은요, 이 부드러워진 입자들이 더 가까이 달라붙으면서 단단해지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옛날 시골 비포장 도로를 보니까 진짜 콘크리트가 따로 없을 정도로 단단해. 이 삽도 안 들어가요. 완전히 딱딱해집니다. 그러니까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은 사실 좋은 의미거든. 비는 고난을 뜻하는 거야. 어려운 일을 지나가고 나면은 더 단단해지고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인데, 영적으로는 정반대야. 성령의 비가 내 안에 그치면은요, 은혜의 강물이 끊어지면은요, 내 마음이 딱딱하게 다시 굳어지기 시작하는데, 따라합시다. 이전 형편보다 더 나빠진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번 은혜를 경험하고 딱딱해진 사람은 나중에는 수련회도 안 가려고 한다? 자기가 너무 죄책감 느껴지거든.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굳어지지 말자. 옆 사람에게 우리는 제발 굳어지지 말자. 그럼 안 굳어지고 계속 부드럽게 유지가 되려면 방법은 간단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렇지. 계속 성령의 비를 맞으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를 오다 말다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왜 청매반을 하고, 왜 제자반을 하고, 왜 팀사역을 하러 갑니까? 은혜의 비 맞으라고 여러분 요청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일부 예배 나오고, 왜 저녁 예배 나오라고 합니까? 넘쳐흐르는 성령의 강물 계속 맛보라고 부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나를 노출시키자. 그거밖에 없어요. 평생 그렇게 가는 거야. 지금도 찬양감 앞에 나서 뛰면서 찬양하는 친구들 보면 미쳐서 그런 게 아니야. 은혜의 비를 맞으니까 계속 그게 유지가 되는 거야. 수련회 끝나고 옛생활로 돌아간다고? 아니, 그렇지 않아요. 이제 수련회가 끝났으면 이제부터는 은혜를 유지해 가는 게 우리의 숙제인데요. 계속 말씀 보면은 돼요. 계속 기도하면은 돼요. 아멘 해야지. 하다가 멈춰지면 안 돼요. 잠깐 힘들어서 그칠 수 있지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굳어지면 안 되지, 마음아 굳어지지만 내 마음은 절대 돌처럼 될 수 없어. 다시 성령의 비를 주세요. 청매하고, 그게 혼자 힘으로 힘드니까 제자 훈련 받고 청매 훈련 받는 거야. 관리해 주잖아. 목사님이 정말 지극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너희들을 정말 안아주면서 막 그렇게 해주잖아. 그치? 왜 반응이 이러지? 너무나 따뜻하잖아, 목사님이. 그치? 여섯 인사합시다. 관리받으면 성장한다. 얼마나 좋아, 얼마나. 목포선화의 교회 다닌다는 거 얼마나 큰 복이야. 여러분 관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오늘 저녁부터 저녁 예배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성령의 비를 받아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계속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